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오게 하시고 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알도록 인도하신 것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생명이 연한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하기 도와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하늘로 이끄실 때에 주님 호련히 따라가게 될 것이오니 세상 것에 너무 미련 갖지 말게 도와주시고 잘 준비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삼손이 결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삼손이 누구를 모용하고 있고 그 삼손이 누구와 결혼하고 있는지를 잘 깨닫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 주님 오늘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 봅니다. 칠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7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이스골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아멘. 삼손의 첫 번째 아내 딥나의 여인, 어떻게 해서 그 딥나의 여인과 결혼하는지 이게 문제잖아요. 삼손이 알지도 못하는 그 일을 행동으로 보여주지만은 그 가운데는 구속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기 욕정에 이끌려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이방 여자 블레셋 사람에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서 잔치 자리에서 결혼식장에서 퀴즈 하나를 냈는데 어떤 퀴즈였습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도대체 이 퀴즈를 어떻게 풉니까? 경험한 자 외에 아무 얘기도 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만 이 퀴즈가 풀려지지요. 삼손 혼자만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을 퀴즈로 지금 만든 거죠. 퀴즈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풀어라. 그러면 내가 옷 30벌을 줄게. 그랬는데 이 아내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야 너희 신랑이 이 퀴즈를 냈는데 도대체 우리가 퀴즈를 풀 수가 없다. 옷 달랑 한 벌 있는데 그 옷 뺏기게 생겼다. 30명에서 한 벌씩 줘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알려줘. 그랬더니 이 여인이 자기 생명처럼 사랑한 삼손을 팔아버립니다.
무슨 얘기할까요? 우리는 이 새벽 시간에 여기 나와가지고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보아야 기쁨이 있습니까? 이 내용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보잖아요. 뭘 보기를 원하십니까? 뭘 주시면은 내가 기쁘겠냐고요. 그걸 보셔야죠. 재물을 준다고 하면은 그게 기쁘겠습니까? 사업을 잘 되게 한다면은 그것이 기쁘겠습니까? 당연히 기쁨일 수 있으나 참 기쁨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참 기쁨. 참 기쁨은 진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 밭에 감춰인 보화를 본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진주요. 진주를 발견할 때 큰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장사지요. 우리는 그렇게 보내진 자 되었잖아요. 장사하도록. 그러면 당연히 장사하는 사람은 부활을 발견했으면은 그 부활을 사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은 뭘 찾기 위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원형은 아직 안 왔잖아요. 사사기에는. 신약으로 와야지 원형이 오시는 것이니까. 구약은 전부 다 모형이니까 이 모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셔야 되겠죠. 그렇게 이 안에서 예수의 모습을 보셔야 되잖아요. 우리 사사기가 이제 끝나가잖아요. 오늘 삼손이 마지막 사사니까 이후에는 다른 얘기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뜻이 두 개가 됩니다. 항상 두 개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에 가서 그 뿔에 바르잖아요. 그리고 땅에 붓잖아요.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죠. 이건 화목의 역할이잖아요.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과정으로 제사장이 쓰여진 것이죠. 참 제사장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참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참 제물은 또 누굽니까? 이 집사님, 참 제물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참 제물도. 이거예요. 참 제사장이 참 제물을 잡아서 피 받아서 성소로 들어간다고요. 이걸 보셔야 돼요. 제물 따로 있고 제사장 따로 있잖아요. 주님이 그 역할을 동시에 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이렇게 양면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짐승의 피, 자기를 잡아가지고 들어간다. 이걸 누가 알겠냐고. 이게 비밀이지. 그런데 우리는 이걸 믿잖아요, 지금. 이걸 아는 자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대속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제사장이며 율법입니다. 모세의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제물이잖아요, 제물.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그 예수가 나를 위하여 속죄물 되었느냐예요.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막는 거예요. 너 예수 잘 믿어. 그러면 되는 거야. 그 예수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는 이 사실을 네가 깨달으면 안 돼. 그리고 그것을 아는 방법은, 복받으라는 방법은 율법을 행하는 거야. 이게 할례 아닙니까? 이게 표가 있어야지. 네가 신앙생활하는 표가 있어야지.
이 얘기잖아요, 지금.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그 예수를 그렇게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사는 두 가지 역할을 감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구세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구주, 구속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지금 예수는 안 왔잖아요. 누군가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겠죠. 역할을. 그래서 그 역할이 사사라고요. 사사. 근데 그 사사가 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세주로 등장을 한다고요. 그리고 그 사사는 어느 민족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잖아요. 그 제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녹아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 삼손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되고, 또 그 삼손의 그 행위를 통해서 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를 가지고 두 개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둘을 가지고 하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결혼하여 하나 되잖아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삼손이 지금 딥나의 여인을 취하여 결혼을 하는데 이게 하나 되는 거잖아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와 하나 되는 것처럼 그 얘기를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겉으로 들은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이 얘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별로 없어요. 예수를 만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 가운데서 만났느냐, 삼손을 통해 가지고. 그럼 이제 하나씩 풀어봅시다. 이 퀴즈의 내용이 뭐라고요? 삼손이 어떤 퀴즈를 냈다고요? 먹는 것에서 뭐가 나와요? 먹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힘센 자에게서 뭐가 나와요? 단 것이 나오잖아요. 얘기예요, 얘기. 그럼 먹는 자와 먹히는 자, 이걸 구분을 좀 해야 되겠죠? 먹히는 자가 힘이 세는 거예요. 먹는 자가 힘이 세는 거예요. 먹는 자가 힘이 세는 거죠. 먹는 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먹는 자, 힘센 자. 그 힘센 자가 뒤에 등장을 하겠죠, 당연히. 힘 있는 자,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니까 먹는 자는 강한 자이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나오고 있지만은 이 두 개를 하나를 합쳐야 돼요.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강한 자는 앞에 부분,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 그럼 앞에 먹는 것은 뒤에 강한 자 똑같아요. 그리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라고 하면 똑같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니까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알려주었더니 이 얘기를 풀어내버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자, 힘센 것이 사자가 아니냐? 꿀이 단 것이 아니냐?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잖아요. 사자를 죽였잖아요, 지금 삼손이. 그러고 나서 가봤더니 꿀벌들이 그 사자의 시체에다 그 꿀 벌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삼손이 그거 퍼먹었잖아요, 지금. 삼손이 그 일을 했어요, 지금. 이게 퀴즈예요, 퀴즈. 퀴즈 내용을 이제 들여다봐야 되겠죠. 퀴즈니까 퀴즈는 풀어야 되잖아요. 계시가 떨어지지 않으면 이 퀴즈를 풀 수 없잖아요, 지금.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걸 풀어봐야 되겠죠. 그럼 삼손은 시므션, 삼손은 나신이에요, 나실인. 나실인은 독주를 먹지 말아야 되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라신은 레인이랑 똑같습니다. 레인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삼손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체를 만질 뿐만 아니라 자기가 시체도 죽이기도 하고, 시체를 만질 뿐만 아니라 시체에서 나오는 그걸 먹잖아요. 삼손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지금.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죄인 중에 괴수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욕망에 취해가지고 부름받은 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삼손은 부름받은 자잖아요, 지금. 삼손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정결례식에 전혀 상관지도 않는 그런 죄인된 모습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은 구세주이지만은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똑같죠.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이니까. 그리고 이 죄인이 지금 다시 이 여인에게 들어가는 참 신랑으로 또 등장을 하잖아요. 두 가지 역할을 같이 감당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사자는 힘 있는 거잖아요. 사자는 힘 있는 거예요. 사자를 이길 수 있는 동물은 없습니다. 맹수의 왕이니까. 그럼 최고의 힘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죠. 하나님만이 제일로 힘이 세시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사자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자에게서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꿀 나왔어요. 꿀은 생명입니다.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쟁에 임했을 때 선포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너희들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 먹는데 죽을 거야. 그랬더니 요나단이 하도 허기져가지고 그 지팡이 끝으로 그 꿀을 한 번 적셔가지고 먹습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기운을 차리거든요. 이 꿀이에요, 지금. 죽은 자에게 이 꿀은 생명입니다. 그럼 죽어가는 자에게 부어지는 물인 것이잖아요. 생수인 것이잖아요, 그게. 그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꿀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단이 그거 하나 먹고 눈이 밝아졌다 그러잖아요, 지금. 눈이. 근데 삼손이 눈이 뽑혀요, 이제. 전부 연관되어 있어요. 그걸 전도서 보게 되면은, 전도서 9장 4절 좀 더 찾으세요. 산 개가 어떻다고 해요?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그래요. 뭐라고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요. 찾지 마세요. 더 이상 없으니까.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사자보다. 옛날에 제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했어요. 아니, 무슨 개 하게 되면은 개 취급을 해버리죠. 그리고 개는 돼지와 똑같아요. 개는 토한 걸 또 먹습니다. 이 돼지는 진주 목걸이하고 그 자기가 더럽힌 그 우리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석을 개나 돼지에게 안 주는 거예요. 개나 돼지에게 안 준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냐. 이게 개인 거예요, 개. 근데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야, 이거 도대체 풀리지 않는 그런 말씀이었어, 저에게는. 그런데 이 말씀이 이걸 보면서 이게 풀렸어요. 그럼 어떤 얘기예요? 지금 사자에게서 단 것이 나와서 그 단 것이 요나단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단 것, 진리 말씀이고 행수이고 사자는 힘 있는 자, 용맹한 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연결시키면 이게 풀립니다, 이게. 그럼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겉으로 보게 되면은 그래도 개똥 참외 밭에 굴러도 뭐가 낫다고요? 이승이 낫지.
이런 얘기로 이걸 가름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어떻게든 살아야지, 이 땅 가운데서. 네 생명이 그렇게 귀한 것이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인본주의잖아요. 그 얘기입니까, 이게? 산 개가 죽은 사 잡아놨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 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런데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잖아요.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잖아요. 개만도 못한 짐승 같은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실제적으로. 나는 아니라고 그러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이네. 내가 이방 여인이네. 딥나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여인이네, 내가. 그 여인에게 지금 누가 찾아가고 있어요? 삼손. 하늘의 아들. 삼손이 찾아가잖아요, 지금. 이건 구원자로 삼손은 1차적으로 들어 써지는 거니까. 2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 욕망만을 채우기 위한 이 삼손 또 나타나고 있지만은 구원자로 보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 외 여인, 이방 여인, 아무 짝에도 쓸 것 없는 그 이방 여인은 고멜입니다. 똑같아요. 자기 욕망을 찾아서 떠나가 버리는 그 고멜이요. 남편 버리고 떠나가는 그 고멜입니다. 우리가 딱 그거 아닙니까? 그를 찾아서 주님이 사막으로 가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찾아서 그 자기 만족을 위하여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는데, 다른 얘기로 이것저것 다 해보는데 만족을 합니까? 못하지. 참 신랑을 못 만나잖아요.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그 얘기잖아요. 거기서 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를 만났다. 아니 지금까지 만족하지 못했는데 참 신랑 이제 만났다. 내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참 신랑 이제 내가 만났다. 그러면서 와 보라 그러잖아요. 와 보라. 이 역할이 여기에 그대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지금 이 딥나의 여인, 이 블레셋 여인 아닙니까? 이방 여인 아닙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입니까? 이방 여인들이지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인 것이지. 그 여인을 찾아오신 주님, 삼손이 그 역할을 나가는 거예요, 지금. 한편으로 봐서. 근데 그 삼손은 지금 퀴즈 하나를 냈는데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삼손의 일이잖아요, 지금. 삼손의 일이잖아요, 이게. 누구의 일입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삼손의 일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퀴즈를 냈는데 죽은 개가, 산 개가 죽은 사 잡아놨다. 뭐예요? 그렇게 인생들아, 사는 거 목적 삼아 너희들 살고 있지. 목숨만을 연명하게 해요 너희들 살고 있지. 그러면서 이 말씀을 취할 것입니까? 산 개가 죽은 사 잡아놨다? 개 같은 사람들아, 너희 욕심을 위하여 왈왈대는 개들아, 더한 것을 자꾸 다시 먹는 개들아, 개 같은 인생들아, 너희들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하지. 나쁜 거 알면서 또 죄를 짓잖아. 그리고 내가 찾아와서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 회개하잖아. 그 반복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뭡니까? 사자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만 단건 나오는 것이니까. 내가 죽어서 개 같은 너희들을 살려낼게. 아, 전도서 말씀이 이렇게 풀리지더라고. 산 개가 죽은 사자가 났다. 지금 사자가 죽어가지고 단 것이 나왔잖아요. 그것을 누가 먹습니까? 그걸 누가 먹냐고요. 개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이들이 먹는 거예요. 지금 삼손을 비롯해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를. 이게 키워드입니다. 핵심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한테 주어지잖아요. 사건이. 우리에게 오늘 또 사건이 주어질 것입니다. 어제도 주어졌고 내일 또 주어질 것입니다. 이 삼손이 당한 일이요, 이게. 그것이 우리한테 퀴즈로 주어지는 문제들입니다. 그게 전부 다. 전부 문제들이라고, 그게. 이제는 여러분의 시각을 열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또 문제 내셨네. 나한테 이 사업권을 하나 주셨는데 이게 무슨 문제인가? 라고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개가 토한 것을 먹어서 배부르는, 그래서 배 두들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좋은 것을 주셨지? 라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란 말입니다. 이게 퀴즈인 것이니까.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것도 똑같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지? 왜 나에게 생명을 주시지? 왜 나에게 남편을 주시지? 왜 나에게 아내를 주시지? 왜 나에게 새벽을 깨우게 하시지?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지? 전부 물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퀴즈예요, 퀴즈. 시험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턱 하나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퀴즈 풀고 계십니까? 풀렸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이방의 딥나가 지금 삼손이 자기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부모보다 이 여인을 더 사랑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부모보다 더 사랑한 그 남편을 어떻게 해요? 자기 민족에게 팔잖아요. 이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을 위하여 찾아오신 예수를 팔잖아요. 가룟 유다가 팔았습니까? 권사님은 안 팔았습니까? 딱꼭지 나오려고 그러네. 놀래가지고. 우리가 다 그렇게 예수의 판 사람으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인자가 되는 것이고 그 살인자는 피해 보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이든 아니든 간에. 그래서 그런 자들을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그로 도망쳐라. 이 주의 음성이 여러분 심장을 때리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통곡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호해지는 것이고 이런 나를, 딥나 같은 나를, 딥나 여인 같은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나에게만 속삭이듯 알려주는 이 남편을 팔아버려요. 삼손이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두 가지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죠. 삼손이 죄인 역할 한 번 나오고 구원자로 한 번 나오고. 이런 시각이 열리면은 조금만 생각하면은 이제 그렇게 보여요. 성경 말씀 전체가 다 생각을 안 해서 그런 것이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아야죠. 보아를 발견해야 되겠지요. 새벽을 여러분 왜 깨우십니까? 예수 보려고요. 예수 만나려고요. 그분이 주어진 것은 다 좋은 것이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것 주시려고 그렇게 애쓰셨군요.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벽이 기대가 되는 것이지 이수돈 그 찍듯이 그런 식으로요. 율법의 행위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열심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삼손이 다시 이 블레셋 이 사람들을 또 요 꼴이 햇불나 가지고 뒷부분 보시게 되면 다 불살라버리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걸 건너뛸 수도 있어요. 바로 들릴라 얘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같은 얘기들이에요. 반복적인 얘기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자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꼴이 되십니다. 원기를 북돋는 생명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을 불러서 말씀 앞에 세우시고 그 말씀이 주님인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를 만날 때 기쁨이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약속할 때 떨리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심으로 마리아처럼 그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 그 상처 아물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치료받고 있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생명이 무엇인지 알도록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로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이 생명이 또 이 땅 가운데 큰 울림의 목소리로 나올 수 있도록 또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